이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저희들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식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함께 떡을 떼며 주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주의 영생에 이르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식후에 이렇게 잔을 주님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가슴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저희들 연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잔을 받고자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흔적을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슴에 품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린 유아세례 교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후계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뒤 지금 벌써 2000여 년이 지나면서도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외우시다시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라고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라고 하는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여러분 찔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한글 두 글자로 표현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찔렸다라는 그 찔림의 내용을 성경의 실제적인 그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은 그냥 찔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렸다고 하는 그 찔림은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관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멜관의 가시는 그냥 일반적인 가시가 아니에요. 저 10cm 가까이 되는 그 가시멜관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서 확 눌려서 씌웠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머릿속을 관통시키는 바로 그 찔림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큰 대못을 가져다가 예수님 손과 발에 꽝꽝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은 이 대못에 의해서 관통적 뚫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도 그 대못으로 박아서 발도 역시 관통적 뚫려버린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참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게 찔림이에요. 그 찔림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 반역과 범죄를 정죄하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내가 이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길은 내가 이렇게 찔리는 길밖에 없다 라는 주님의 결단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5절 뒷부분에 그가 상함은 그랬습니다. 이름이 상하다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는 어휘적인 느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상하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외과적으로 쓸 때는요,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를 이런 사회에서의 통념상으로 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못이 이렇게 끓긴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닿아서 끓기는 정도, 이것을 여러분 사회 통념상으로 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상하다라는 단어의 성경의 원의 뜻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으스러뜨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함이에요. 완전히 뼈를 으스러뜨려버리는, 그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엇인가 강력한 힘으로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물이 상함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상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동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뼈가 쓰러뜨릴 정도로 처참하고 치명적인 상태로 상함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이 징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런 징계를 받을 경우에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갈망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기쁨, 희락,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소망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평화를 앗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 벌을 받아도 내가 받겠다. 하고 우리를 밀어내어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바로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이 채찍도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찍은 첫째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의 끝에 쇠 발퀴가 달려 있어요. 이런 채찍에, 그 가죽 채찍의 끝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쇠 발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 이 채찍을 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을 이 채찍이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에 뭐가 달려있다 했나요? 쇠갈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그 몸에 박혀버릴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그냥 둡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 채찍을 풀어버리죠. 풀어버릴 때 끝에 있는 이 쇠갈퀴가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타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게 채찍에 맞는 거예요. 그게 채찍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주먹과 손으로 맞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은 갈대로 맞으시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문 받는 중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지,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5절 뒷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시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라파가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나음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라파예요. 라파.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은혜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런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이거는요, 묵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은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찔림이라는 동사는 역동적이에요. 요동을 치는 단어예요. 그 찔림이 그냥 찔림이 아니라 그냥 꿰뚫는, 예수님의 몸을 꿰뚫는, 관통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 고통이 이런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허물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을 짓밟혀서 으스러뜨려 뼈가 부러질 으스러뜨리는 정도, 그냥 온몸이 찢어갈갈이 도말되는 치명적인 있는 상태, 나의 죄악 때문에 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죄값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느낄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의 경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횡횡 소리라는 그 채찍에 맞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영혼을 느낄 때에 우리의 약함이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받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이어지는 영적 연관성, 바로 그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해가 영같게 징계로 같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7절은 성경을 같이 좀 보실까요? 7절, 여러분 7절을 보시면서 주님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을 때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당연히 주님 괴로우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찔림 상황, 징계, 채찍 맞으면 아마 저 같아도 길길이 뛸 거예요. 아휴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때로는 분노와 절망의 흑가림 속에서 이런 땅을 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이랬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입을 다물고 계셨을까요? 왜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주님께서 이루어뜨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입을 다물고 계셨을까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이 금강간에 달려 있음,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그 절망에 빠져서 화를 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기억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침묵은 주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참아내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주님을 찔렀습니까? 누가 주님을 이렇게 상하게 했습니까? 누가 주님을 이렇게 징계의 늪으로 빠뜨렸습니까? 누가 주님 이 채찍이 맞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원인 제공자는 우리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시고 다 감내해서 그 주신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 뒤에는 바로 주님의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통하심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